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다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최소한 어느 한 군데는 아프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파서 누워 있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도 아십니다. 무려 38년이나 누워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조금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3년 동안 교회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을 때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부름받은 사역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하나 둘 곳 없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본교회에 복귀하고 보니 웬일인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쉬는 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었지만 환우분들 중에는 노환이나 갑작스런 질병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모님이 교사로 섬기는 어린이집에 장애아이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 아시고 계시지만 이 아이의 엄마도 또 교사인 사모님도 PCR 검사에 양성 반응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또 기도로 연합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솔선수범해서 방역을 잘 해왔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평소에도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왔는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제가 갑작스럽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이 시간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주신 말씀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의 말씀을 친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무거운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까지 깨끗이 낫게 하시고 이제는 자리를 들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당뇨 때문에 건강검진 했더니 당뇨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입이 자꾸 말라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실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첫 멘트를 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이 말씀 안에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첫 문장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후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죠. 이 사건 후에 오늘 베데스다 치유 사건이 세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적도 있겠죠?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중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죠.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뒤에 또 4개의 표적이 더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오늘 그 모두 7대 표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자비의 집은 베데스다라는 이 히브리 말입니다. 2절에 히브리 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 히브리 말의 이 번역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많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하나쯤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질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질병 중에는 눈에 보이는 병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병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육체의 병,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의 병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보이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까? 당연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너무너무 크고 방대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들 말합니다. 이 치유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위치는 예루살렘 양문 곁이고 여기에는 행각 5채가 있었죠. 이 행각 5채 안에는 아주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사람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모두 하루속히 병 낫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귀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질병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신 분들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병자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병자들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지만 물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는 병자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 38년 된 병자를 움직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움직이게 한 이는 있었어요. 그죠? 누구입니까?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질문과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병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이은영은 이은영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낫고 싶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시잖아요? 저 좀 물이 움직이는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당장이라도 눈에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잡고자 하는 것이 당장 잡히지 않을 때에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눈에 보이는 질병을 말하기에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말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대답 속에는 절망과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서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데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비의 집인 이 베데스다에 38년이나 찾아와 봤지만 한 번도 도움을 받지 못한 억울한 그런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너 때문에 못 들어간다.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을 질식하게 합니다. 불평의 마음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원망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사람을 굳어지게 하고 또 경직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하는 환자 가운데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예,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각종 질병과 고통이 난무하는 이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 속으로 친히 찾아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영아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이죠. 우리 이 말씀 앞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은영아 시작. 은영아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한번요. 은영아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 한번 넘어졌다고 내 인생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며칠 전 제 사촌 고모님 댁에 제가 갔는데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러셨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앰뷸런스를 보니까 돌아가신 고모부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당황도 되고 어떻게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뎠는지 그 노상에서 넘어지셨죠. 넘어지셨는데 이 팔과 다리에 감각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움직여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얼굴에서는 피가 철철 났고 그래서 이 팔과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고모님은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구나, 끝장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인생은 끝장인 것 같아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와 같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사실은 내가 병 나으려고 다가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게 오셔서 손 내미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모셔드리는 순간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슬프고 우울한 내 삶에 그분이 찾아오시면 내 인생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 미움과 증오가 서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에 그분이 임하시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이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 속에 들어가시든지 거기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절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죠. 희망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베데스다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환자에게 천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그때 천사가 고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까지만 참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연못에 데려다 넣어줄 이 연못에 넣어줄 협력자가 생길 때까지 고대하고 있으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릴 것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순서나 시간을 계산할 것도 없이 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수속 절차를 밟아줄 협력자를 찾아볼 것도 없이 이 모든 번거로움 없이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멘.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 주안의 행복한 교회, 자비의 집 우리 가정, 자비의 집 나 자신, 이 나 자신에게서 주님은 38년 된 병적인 것들을 이미 다 청산하신 겁니다. 아멘. 이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해답이요 정답입니다. 이 대답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받은 것이죠. 이 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양식이면 세상 어디에 가서도 더 이상 우리가 꿀리지 않는 그런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예수님, 내 힘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환우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대통령 후보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 주시고 유권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1분 정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보배로운 말씀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베데스다와 같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 주시고 살려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 환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친히 만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청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에 따라서 이 한평생 남은 생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힘든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일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 아버지 하나님 당선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유권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기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권자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투표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이 나라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